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채우며 주의 십자가의 의미, 주의 십자가의 능력, 주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의 넷째 날 저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이 새벽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난당하심을 저희가 채우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당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살리신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주님을 저희가 깨닫고 만나고 주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같이 하십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1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1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첫째 날에는 십자가를 체험하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그 사랑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사랑은 그냥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까지도 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사탄과 악한 영들의 권세와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승리의 삶이다. 어제 우리는 셋째 날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셨다, 속죄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십자가와 살리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요한1서를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는 늘 그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라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였고 이 사랑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그것을 분명히 전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는지, 무엇을 뜻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시는데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난 어제 우리 말씀으로 이 새벽에 본 바와 같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시는 속죄였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인생들, 패배했던 인생들, 버려졌던 인생들, 멸망했던 삶에 대해서 죽음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그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삶에 대하여 다시금 살려주시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 살려주시는 십자가를 봅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 독생자는 누구냐면 왜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외아들이었다라는 그 의미에서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모노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라는 말이고 게네스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그 나아진 자라는 것이에요. 나아진 자. 혼자인데 나아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누가 낳았느냐?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로 말미암아 떼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언제든지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낳아서 아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떼어야 떼어질 수 없게 공존하시고 같이 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분이 바로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바로 이 독생자, 우리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를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영원하신 분이 바로 성자, 독생자, 우리 주님이신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탄생되신 분도 아니고 누가 먼저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계셨던 분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셨다는 분인 이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원 전에 계셨고 영원부터 계셨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함께 존재하고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 영원하신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봤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독생자가 오신 것이에요. 이 독생자가 오심으로 인하여 몇 가지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의미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세상에 오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말이죠. 둘째로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참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된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된, 회복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순히 형벌을 받아 죽으시는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에 해결되지 않을 죄가 없고 풀어지지 않을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용서와 그리고 화목으로 인해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무슨 목적이냐 하면 매우 중요하죠.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또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단들은 그럴듯하게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천국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을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셨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주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들의 교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된 사역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실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분이 누군가? 참 아버지인 교주, 문선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일교예요. 끔찍한 이단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단들 다 그래요.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한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은 다 이루신 것이에요. 구원에 관하여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그 목적이 구원을 이루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살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신 것으로, 완성하여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9절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냥 우리를 살리려는 말보다도 보다 정확하게 뜻을 풀면은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New life,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 living 하는 것, 오늘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죠, 우리가.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있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삶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걸 이루어내지 못해요. 살아있기만 하는 것.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생명은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인생을 영위해 가고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숨 쉬고 먹고 일상적으로 하고 그 생물학적인 삶에 대한 것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바로 알고 그 생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모으고 생명의 삶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참된 인간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는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도록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하면 바로 이 십자가에서 공급받는 것이에요.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극심한 고통이 와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극심한 고통,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안타까워요.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호흡 하나를 내뱉는 것까지도 힘들고 괴로워 어찌할지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즉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오 나의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힘이 우리로부터 절대 나오질 않아요. 절대 그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힘이 밖에서 와야 돼요. 우리와는 다른 또 누군가로부터 와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 고통과 내 어려움과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통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의미가, 그 고난과 그 생명이 나의 고통당하고 내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고통과 내 어려움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만나요.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당하신 것이 나의 고난과 일체가 되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고난 가운데서, 괴롭고 힘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면서 이 고난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의 오늘날 실제화되면서, 현실화되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죽을 내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용서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 의미가 내 것이고 나도 그 안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과도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 죽으심에도 하나가 되고 부활하심에도 하나가 되니 나는 이제 사는 것이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삶에 실제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죄에 끌려가던 옛사람의 삶이고 그리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안에서 죄의 몸이 죽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자들은 이제는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된 육체가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급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부활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껏 살아가지 못했던 그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죄에 져서 살던 삶을 이제는 죄에 대해 이기는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나의 인간적인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패배하여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삶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난과 세상의 어려움에 잠 못 이루고 무거운 짐에 눌려 쩔쩔매며 살아가던 그 삶이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부활의 생명으로 자유롭게 평안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나의 좁은 성품이, 이기적인 나의 성품이 이제는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심이라, 살아가게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사랑하기 힘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모두 불태워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은 한 번의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일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 모습이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실패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바른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고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질병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실패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우리가 당하죠. 힘든 일, 당해내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어떻게 이것을 피해 나가느냐, 이것을 극복해 나가느냐의 방법에 대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길은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해 나갈 때, 우리의 심령 깊이 모시고 늘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게 하신 십자가입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뛰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십자가 없는 삶같이 살지 말고 묵상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려주시는 삶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이제는 부족함도 없이 이 땅의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이 십자가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사랑과 생명을 주신 아버지, 주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주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아파에 나도 죽었고 이제 주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여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근심, 이기적인 생각과 모든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생명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주시는 능력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십자가이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은혜를 받아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주신 생명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능히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늘 지고 이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늘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의 백성으로 부지런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며 더욱더 주님을 찾아갑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공고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우리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편만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